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또 만왕의 왕으로, 온 땅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함께 우리가 기뻐 박수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세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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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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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해 보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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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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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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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봅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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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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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저는 자는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 우리 왕 되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간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 양식을 체험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생명 되시는 그 말씀만을 붙잡으며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그러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고 그러한 은혜들을 이 시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고 주님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시는 하늘 양식을 체험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고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시는 주님, 그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가기 소원합니다. 의지하기 소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만나와 같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만 기뻐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 오전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 가운데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없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함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오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좀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면 우리 사역 축제가 진행되고 있어서 내년에 어떤 사역에 내가 좀 참여하면 좋을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뭐 나머지 그 광고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별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번 주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내일하고 모레는 그 세종에서 오늘까지는 아마 대전에서 내일하고 모레는 세종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금식하시는 분들 계시면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고요. 또 특별히 우리 금식하기 어려운 분 중에 한 분인 이명숙 전도사님이 지금 3일째 금식하고 내일하고 모레는 세종에 가서 또 금식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명숙 전도사님을 아시는 분들은 중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밥심으로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금식하기 참 어려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제 오늘 그 교회에서 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사용할 김장 하고 있어서 오늘 아침부터 또 우리 여자 권사님들 또 주방에서 섬기시는 우리 여자 장로님들 또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와서 아침부터 열심히 김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했어요. 와서 도와달라는 얘기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약간 고춧가루 냄새가 나요. 집에 갔다 오긴 했는데 그 샤워를 못 하고 와가지고 약간 매운 그 냄새가 나거든요. 오늘 설교 좀 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농담이고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관심 가져주시고 내가 직접 와서 돕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12월 첫째 주 수요 오전 예배인데 제가 12월 한 달 동안에는 그 예수님과 함께했던 어떤 그 여인들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제가 제목은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를 얻다라고 이제 제목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4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나누게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그 과거의 상처로부터 아직 자유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4장 우리 3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조금 길지만 빠르게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네. 여러분 이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에 지금 이 우물 기르러 온 이 여자가 제가 볼 때는 상처가 많은 여자였어요. 적어도 몇 가지의 상처가 있는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3가지 이상의 상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보진 못했지만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적어도 이 여인은 큰 상처가 3가지 이상 있었겠다. 근데 이 여인은 첫 번째로는 민족적인 상처가 있어요. 지금 자기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엿볼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우물에서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 여자한테 저기 나한테 물 좀 줘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당신 내가 보니까 유대인이구만.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는 게 그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딴 데 가서 알아봐요. 요렇게 얘기했어요. 요렇게. 성경이 요 뉘앙스를 잘 못 살려서 그렇지 지금 요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당신 유대인인데 나 사마리아 사람한테 왜 물 달라고 해? 이렇게 쏘아 붙였어요. 예수님께. 왜 그랬어요? 원래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없는 사람 취급한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같이 취급했다 그랬어요? 뭐처럼? 짐승 중에 고양이? 하마? 아니죠. 뭐처럼 취급했다 그랬죠? 개처럼 취급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업신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그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일본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가 있어요. 조센징이라고 하는 그 상처와 아픔이 아직도 우리에게도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어 예배도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드리고 있지만 한일 축구가 있으면은 그날 저녁에는 우리가 어떻게 바뀌죠?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일본 선수들한테 진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죠?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을 향한 축복의 말이 나가나요? 아니면 욕이 나가나요? 저는 욕이 나가더라고요. 왜 그래요? 민족적인 아픔과 상처가 여전히 우리 안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 일본 사람한테 저는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거나 막 어려움을 당해본 경험이 없어요. 일본에 여행이나 가봤지 제가 일본에 가서 종살이를 해본 게 아니니까. 하지만 일본 사람과 싸우면 아니면 일본 사람이랑 스포츠를 하면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사실은 이겨도 되고 져도 돼요. 상관이 없어야 돼.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돼. 왜? 우리가 민족적인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여인에게도 민족적인 상처가 있어요. 사마리아인으로서. 근데 지금 유대인을 딱 만나니까 자기 사마리아인으로서의 상처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우리 개처럼 취급하고 우리 무시하는 유대인이네? 근데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저기 나한테 물 좀 한 잔 줘봐요.
당신 내가 보니까 유대인이구만.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그리고 당신 남자고 난 여자인데 나한테 물 달라고 해.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막 쏴붙였단 말이에요. 왜 제가 쏘아붙였다고 하냐면 제가 읽을 때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지지 않으시거든요. 예수님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야, 내가 지금 당신한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야. 하나님의 선물과 지금 여자요, 당신한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면은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맞받아 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그렇습니까? 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여자도 지지 않아요. 참, 나한테 물을 준다고요? 내가 당신 보니까 물 기를 그릇도 없구만. 이 우물이 엄청 깊거든? 어떻게 물 준다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한술을 더 떠서 이렇게 합니다. 당신 내 앞에서 뭐 큰 사람인 척 하는데, 이 여자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인물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누구? 야곱.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팠거든. 그래서 우리가 다 먹고 우리 짐승들도 이 우물에서 먹었어. 근데 당신이 야곱보다 커?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이 상처 때문에 예수님께 뭔가 친절하게, 예수님께 공손하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요, 이 여인은 지금 상처가 있는데, 어떤 상처가 있냐면 동네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이 이 여자를 이 우물에서 몇 시에 만났다고 돼 있어요? 오늘 성경에 6시에 만났다고 그랬어요. 6시.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면은 아침 6시 아니면 저녁 6시인데, 이 사람들 시간법으로 따지면 6시가 몇 시예요? 성경 좀 연구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몇 시? 낮 12시. 그러면 해가 가장 높이 뜨는 시간이 몇 시예요? 우리나라는 보통 1시예요. 1시 정도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해가 가장 높이 뜨는 시간이 12시로 보는 거예요. 12시. 그러면은 이 여자가 이 사막 지역에서, 이 광야 지역에서 이 가장 뜨거운 햇살이 비치는 12시에 왜 우물을 기르러 왔나? 그러면 이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물을 기르러 오는 것인가? 근데 이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시간에는 물 기르러 안 온다는 거예요. 왜? 너무 무덥고 힘드니까.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면은 그냥 올 때야 빈 동이를 가지고 오겠지만, 물을 기르면 어떻게 돼요? 엄청 무거운 거 이고 또 동네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집 옆에 있으면 괜찮아. 근데 옛날에는 우물이 동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때를 안 살아보신 다 젊으신 분들만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공감을 못 하시는데, 저는 시골 동네에서 살았는데 어렸을 때 동네 한가운데 우물이 있었거든요. 우물에 그 어머님들이 다 나와가지고 거기서 빨래하고 막 그랬었어요.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동네 사람들의 눈에 띄고 싶어요, 안 띄고 싶어요? 동네 사람들 마주치고 싶어요, 안 마주치고 싶어요? 안 마주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왜 그런지는. 이 여인이 과거의 삶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했겠죠. 만날 때마다 비난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소위 그런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보면 또 알겠지만,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남편 데리러 오라고 하는데 남편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과거에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어떤 남자하고 같이 살고는 있는데 정식 남편은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한테 뭐라고 했을까? 자, 5번을 이혼을 했는지 5번을 사별을 했는지, 아니면 이혼과 사별을 섞어서 했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자, 그러면
5번을 남편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동네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저 여자 팔자 엄청 어떤 여자? 남편 어떻게 하는 여자? 잡아먹는 여자. 저 여자 남편 잡아먹는 여자다. 그렇게 사람들이 입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큰 상처가 되잖아요. 그죠? 이혼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5번 이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여자 승질 더러워. 남편들이 견뎌내지를 못해. 그래서 5번이나 이혼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동네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동네 사람을 만나는 괴로움이 한낮에 태양볕에 물 기르러 오는 괴로움보다 더 크니까 사람들 안 만나고 싶어서 지금 이 12시에 우물물 기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이 무더위에 이 뜨거운 햇살 가운데 우물에 와서 물을 기를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물을 기를까요?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망하거나 미워했을 거죠.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피해가지고 이 한낮에 내가 여기 와서 이 물 기르고 있지.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늘 이 여자는 이 물 기르러 올 때마다 자기 안에 그 동네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과 아픔을 계속해서 길어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을 기르러 오긴 하지만 이 뜨거운 낮에 이 물을 기르러 오면서 저 동네 사람은 나를 괴롭게 하는, 나한테 욕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조롱하는,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물을 길어 올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여인이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데 만약 이곳에 내가 다시 물 기르러 오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얘기예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면 이 여자가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과 이 여자가 대화할 때 예수님께 상냥하게 했다 그랬어요? 쏘아 붙였다고 했어요? 쏘아 붙였다고 그랬죠. 예수님께 짜증을 낸 거야. 화를 낸 거야. 근데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잖아? 그러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 우물을 마셔봐야 다시 목마르거든.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랬더니 이 여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마음에 팍 와서 꽂혔어요. 왜? 내가 지금 너무 괴로운 게 내가 살기 위해서 늘 이 뜨거운 햇살 아래 우물물에 물 기르러 와야 되는데 더 이상 여기 물 기르러 안 와도 된다니까. 올 때마다 내 상처와 내 아픔과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미움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 미워하면 스스로도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그죠? 이 고단한 삶을 끝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태도가 확 바뀌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보니까 아유 저 별거 없는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아유 저 사람이랑 뭐 굳이 이렇게 가까워질 필요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랑 가깝게 지내면은 그 사람이 엄청나게 막 돈도 주고 사랑도 주고 막 직장도 해결해주고 막 결혼 못한 사람은 막 결혼도 시켜주고 그렇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바뀌어요? 너무 좋은 태도로 바뀌잖아요. 아직 못 만나보셔서 그러시는 건 제가 알겠는데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가 아주 긍정적인 태도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첫인상은 별로였는데 그 사람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러면은 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어떻게 돼요? 달라진단 말이에요. 좀 아쉬운 게 다 없으셔가지고 지금 그러시는 것 같은데 바뀐다니까요, 사람이.
이 여자가 확 바뀌었어요. 180도 바뀌어가지고 주여 그 물을 나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먹고 다시 여기 물기르러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여자는 민족적인 상처가 있었고요. 사마리아인으로서. 두 번째, 이 동네 사람들을 향한 상처와 아픔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이 여인에게 자신의 과거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는, 스스로 받는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이 여자가 그렇게 너무 기뻐가지고 주여 그 물 저한테 주셔서 제가 먹고 다시 이 우물에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화제를 딱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그러면 가서 남편을 데리고 와야. 가서 남편, 갑자기 물 준다고 했다가 갑자기 남편 데리고 오래요. 아니 물하고 남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예수님은 참말이래요. 예. 근데 숨겨진 부분이 있다는 걸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 네 말이 진실되도다. 남편 없다는 네 말이 진실되도다. 너는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니까 남편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이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이 여인은 남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애매해. 그럼 지금 같이 지내는 남자는 뭐야? 그러니까 정식적인 남편이 아닌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남편 없는 여자예요 라고 이 여자가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자는 지금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나는 남편 없는 여자. 나는 남편 없는 존재. 근데 왜 남편이 없어요? 5명이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결국 남편이 없고 다 떠났고 지금 현재 있는 남자도 남편을 삼을 만한 남자는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소망이 없어요. 남편에 대한 소망이 없어. 나는 남편 없는 여자입니다. 마치 이 여자는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저는 아주 불운하고 불행한 존재예요. 저는 무가치한 존재예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처럼 들려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 자, 우리도 어쩌면 이 여인처럼요, 민족적인 상처,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는 상처, 그리고 과거의 내 삶의 잘못된 선택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받았던 그 과거의 모든 삶에서 오는 그 상처로 인해서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대한민국이 아직도 좀 체면 문화가 많이 있고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 비교 의식이 너무나도 강해요. 경쟁심도 강하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부모님에게 좀 잘 해드리고 싶은데 때때로 부모님에게 그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 상처받냐면요, 나름 이렇게 잘 해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전화 와가지고 야, 옆집에
누구 엄마 아들이 이렇게 해줬어. 아이고 야 그거 참 좋더라. 그냥 나 아들 나 뭐가 좀 필요해. 그래서 이거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은 마음이 오히려 제가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릴게요 라고 괜찮아요. 근데 야 옆집의 아들은 와가지고 야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나는 창피하더라 이렇게 하면은 엄청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러면 왜 마음이 아프냐면은 내가 동네에 가서 창피거리가 된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나는 진짜 여기서 사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저기 그 동네 사람들까지 신경 쓰면서 살아야 돼. 근데 대한민국이 사람들이 남들의 그 시선과 이 평가에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래서 집을 사도 이거 남들이 볼 때 괜찮을 만한 데서 살아야 돼. 차를 사도 이거 남들이 볼 때 괜찮을 만한 차를 사야 돼. 아니 나는 기름 적게 들고 차값도 싸고 그냥 여기 집 가까운 데만 왔다 갔다 할 건데 굳이 큰 차를 사가지고 주차도 못하고 그냥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의 시선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대부분 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는 것보다는 그냥 숨겨두거나 부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가 강해요. 그걸 해결하려면 힘드니까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덮어두는 거. 근데 그게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덮어둔다 그래서 그게 치유가 되고 없어져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언젠간 골마 터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소통 전문가 김창옥 교수라고 있어요. 여러분 김창옥 씨 아시죠? 엄청 재밌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그분 유튜브에서 그분이 이 김창옥 씨가 자기가 치매에 걸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것 같다. 뭐냐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기억력 검사를 했는데 보통 그 나이대 정도면 70점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1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억을 지금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 더 전문적인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자기가 치매에 걸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치매에 걸렸나? 그러니까 의사들의 소견은 과음, 음주, 흡연, 그 다음에 과도한 스트레스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자기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그렇다면 스트레스밖에 없는데 자기가 뭐에 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받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뭐 일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엄마에 대한 죄책감이 가장 자기를 괴롭혔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청각 장애가 있는데 아버지가 아무래도 청각 장애가 있고 그러시니까 엄마를 자기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이렇게 때린 거예요. 가정 폭력을 한 거죠. 근데 이 김창옥 씨가 자기가 청년이 되고 성인이 돼서 이제는 그 아버지를 말릴 수 있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엄마를 자기가 지키지 않고 보호하지 못하고 늘 가정이 불화하고 시끄럽고 부모님들 싸우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녀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집을 떠나고 싶어요? 집을 떠나고 싶잖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청소년 시절에 저는 그래서 그 군대 갈 때 엄청 기쁘게 갔거든요. 집을 떠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도피하듯이 군대에 갔는데 이 김창옥 씨도 도피하듯이 서울로 상경한 거야. 학교를 서울로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집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가족을 잊어버리고 그냥 서울에서 자기의 일을 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자기가 유명한 강사가 돼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좋은 차를 사게 되고 좋은 차를 타게 되고 좋은 집을 사서 좋은 집에서 살게 되고 하면서
오히려 엄마에 대한 그 죄책감은 계속해서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이렇게 치매를 앓게 된 이유가 아닐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도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상처를 계속해서 이 우물에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물물만을 길어 올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과거의 상처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나는 남편 없는 존재, 이 뜨거운 낮에 와서 혼자 물을 길어야 하는 존재. 내가 왜 과거에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의지할 만한 존재는 아닌 남자와 살고 있는 내 삶은 참 기구하구나. 내 삶은 참 나는 참 불행한 존재구나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그 과거를 바라보면서 힘들게 고통 가운데 이 우물에 왔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과거의 상처까지도 다 들춰내십니다. 남편 데리고 와라. 저 남편 없는데요. 아이고 5명이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도 남편은 아니네. 그럼 당신 말이 맞긴 맞죠.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과거의 상처를 다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 여자의 근원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이 여인의 예배에 대한 문제를 다뤄주시고 이 여인이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하게 돼요. 우리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제가 말씀을 나누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과거의 상처만 치유하시는 게 아니라 이 여인에게 있는 현재의 영적인 갈등과 어려움의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다 치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토탈 케어 서비스라고 그래요. 총체적인 난국을 한 번에 이렇게 잘 정리해가지고 케어해 주시는 예수님이 이런 거를 특기로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대화 몇 마디 했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물길로 왔던 그 우물에서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다시 동네로 뛰어가가지고 동네 사람들 내가 만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나와서 한번 다 들어보세요.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가서 막 전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뛰어나왔어요. 왜 동네 사람들이 뛰어나온 줄 아세요? 신기해서 뛰어나온 거예요. 사실 이 여자는 그 동네 사람들을 마주치기 싫어하고 이 동네 사람들이라면은 피해 다녀야 되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당당하게 동네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와서 보라고 하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지금 동네에 와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자유가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유가 임했기 때문에. 왜 자유가 임했는지 보면, 자, 우리가 처음 읽었을 때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사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가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는지라. 이유가 뭐냐면 이 여자 때문에 그래요. 이 여자. 이 과거의 상처로부터 이 상처에 올가매어져 있어가지고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여자를 정확하게 12시에 이 여자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쉬지 못하고 오셔가지고 너무 지쳐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쉬었다 가야 되겠대요. 근데 정확하게 그 12시에 우물에 도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여자가 이 우물에 오는 시간에 정확하게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여자가 왜 자유케 됐냐면요, 나는 사마리아인이야. 정체성이. 그리고 나는 동네에서 내놓은 여자야. 그리고 나는 남편 없는 여자야. 근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우물에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 나의 고통을 계속해서 길어 올리는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를 자유케 해주시는구나,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여자를 자유케 하고 담대하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민족적인 상처로부터,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로부터, 또 나 자신의 과거의 선택과 과거의 삶으로부터 오고 있는 그 상처로부터, 스스로 주고 있는 상처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고 하는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우리 나를 반겨, 나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가장 괴롭게 만드는 아픔과 상처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민족적인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잊혀지지 않는 상처,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처, 그리고 나 자신이 스스로가 나를 괴롭게 하는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한 번으로 우리가 다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그 상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의 상처는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금 가장 힘들게 하는 상처가 있다면 그 부분을 놓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채워주셔서 이 상처가 다 녹아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선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수많은 선택과 또는 우리의 잘못과 또 우리의 연약함과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 스스로 받았던 상처, 아버지 하나님 이 다양한 아버지 하나님의 상처, 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받은 것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 겪게 되는 그런 상처들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상처로부터 우리를 그대로 내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시는 우리 주님, 이 사마리아 수가성인의 이 여인이 고통 가운데 아버지 우물을 기르고 있을 때 이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아직도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주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상처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아버지 변화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라. 그가 나를 자유케 하셨노라. 그가 나를 구원하셨노라. 당신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증언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로부터 아버지 매여있고 올가매져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길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민족적인 상처, 또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나 스스로의 선택과 어려움을 통해 받고 있는 스스로가 주는 그 상처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제 상처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자유케 되어져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 상처가 사라지게 하시고 녹아 없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유케 되어지는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즐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